네, 이종훈 교수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이 부탁이 하셔가지고 무궁신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썸머리식으로 한번 뉴질랜드에 한두 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무궁신학 처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으셨죠? 내용에 있는 네, 그 내용을 이제 1절 유매낭랑 이유래지 네가 부영되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빠르게. 네, 교수님, 여기 아무 음악이 꺼진 것 같은데요? 안 들립니다. 들리세요, 이제는요? 예, 예, 들립니다. 네, 들리죠?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음소거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됐습니다.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리세요? 들립니다. 그래요? 네, 잘 들리세요? 네네. 네, 네, 음악은 들립니다. 들으셨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러키 인디언들이 언어로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맞춰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듣고 부르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노래를 유명랑랑 이유래지 네가 구영대희 한문 같기도 하고 한글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한문으로 유매낭랑 이유래지 네가 구용대히 본향을 떠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원조선 위유롯의 니가 구용 복랑. 낙원조선을 한평생 잘 지키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과 복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가세로이 운에 치리 이로레 에리자. 아름다운 세상에서 소망을 오래 품고 생활하며 더욱 속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2절은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와서 그 수고를 이루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 내려 치유진리 우영내 이유래영. 자비로서 베풀고 진리로 다스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실 때 환영해야 합니다. 3절 웨일로 니가 랄리 소리 자유 종응 이유. 우리 가족이 밖에 있을 때 성령의 바람 소리가 마을에 들리면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니가 기련 레지 소리 아니 데일로 니가. 우리 가족이 제사를 계속 드리고 성령님의 우레소리 커져갈수록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일의 규모나 상태가 모두 커져갈 것입니다. 4절은 운항랑지 야메이로 조전 장룡일이. 더욱 소리 높여 유쾌하고 활달하게 땅과 산과 들 그리고 마을과 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로새기고 차려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낙원 이르지어 조이완매대지. 조선낙원은 살기 좋은 마을에 고운 땅이 있습니다. 좋은 산과 넓은 대지 위에 기쁨으로 조성합시다. 5절 유매낭랑 이유레지 니가 구용되이. 반복하는 거죠. 본향을 떠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의 큰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낙원조선 이유로세 니가 구용 동참. 동참이란 말만 1절과 다른데 낙원조선을 한평생 잘 지키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여 정읍을 닦읍시다. 이런 내용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애국가처럼 부르는 체로키 인디언들의 언어로 불려져 온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고대 때부터 단군조선부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단군을 섬기는 그런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체로키 인디언들의 이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또 역사적으로도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무궁신학입니다. 무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한민족 문화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토착화시켜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 무궁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한민족의 사상의 어떤 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요약한 것이 무궁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궁신학의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라고 한다면 무궁신학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사상 틀로서 우리 민족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변호하고 조직해서 학문적 체계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무궁신학은 두 가지의 어떤 틀을 하나로 융합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 무궁신학이에요. 두 가지 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면이고 또 하나의 툴은 신학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틀을 융합해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궁신학의 이 정의를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로키 인디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소개시켜 드린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는 이 마크가 어떤 마크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음소거가 전부 돼 있어서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나누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순서를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는 이 마크는요, 어떤 마크이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마크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정해졌는데요. 이 마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부 각 부처는 각 부처마다 고유의 심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마크를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3태극 모양의 태극 무늬 마크를 정부의 심볼로 정해서 각 부처에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와 신학적인 면에서 이것이 지금 무궁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것들인 것이죠.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이것은 최초의 태극기입니다. 어떤 태극기냐 하면 혹시 여러분 이 태극기를 우리는 데니의 태극기라고 말을 해요. 데니의 태극기. 고종의 데니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었는데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어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5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이렇게 현재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태극기가 처음에 이 데니의 태극기가 나오기 전에 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박용유가 1882년에 고종의 명을 받들어서 일본으로 수신사로 가던 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에 그러한 무늬를 태극기로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중에 배 선상에서 선장이 이러한 무늬는 중국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이러한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데니의 태극기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이제 일본의 수신사로 갖게 되었죠. 태극을 8개의 개가 있는 것을 4개로 바꾸고 그리고 태극 무늬 모양로 둘로 바꿨습니다. 태극 4개의 도안의 길을 만들어서 그달 1882년 그달부터 이제 83년 3월 6일 왕명으로 공평을 했는데 이 태극기를 어떻게 만들지 작도법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국기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 조선왕조 어기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깃발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테오 보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왼쪽에 테오 보키 씨가 가지고 있는 현판이 보이고 계시죠? 가운데 손으로 이태극 모양의 이 모양과 그리고 그 둘레에 8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본따서 고선왕조 어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오 보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의 시조가 테오 보키입니다. 중국의 3황제 중 하나이죠. BC 2800년경의 실제 인물입니다. 하나라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서 동이족 보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보키에 대한 그 전설 중에 하나는 대홍수 때 표지박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났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8개와 태극을 창제하신 분이고 동이족입니다. 이분이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중국 역사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나라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그 하왕조는 동이족들이 이제 중국의 중원으로 가서 그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왕족들은 동이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세우고 은나라가 주나라를 세웠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고사변이라고 하고 있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1920년대에 발간한 논문집인데 그 당시에 중국의 학자들이 고사변이라고 하는 논문집 속에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중국 고대사를 말씀드리냐면 이 하은조 할 때 은나라의 유적이 발견되었어요.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하남성 안양시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1899년 대대적으로 발굴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중국에서 많은 인류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사회학자 이런 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대대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 해 나갈수록 이 중국 사람들, 진화족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명이 동이족의 유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각걸 문자가 발견되었기 시작했고요. 그럼 하남성 안양시는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중원에 지금 그 마크가 보이시죠? 그것이 하남성 은호입니다. 그 은호에서 1899년에 발견되었을 그것들이 각골 문자가 발견되었어요. 각골 문자가 무엇이냐면 거북이 등이나 짐승의 견각골,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오른쪽 동물에 그것을 견각골이라고 하는데 거북이 등이나 견각골에 새긴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문이라고 하는 한문을 동이족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은 누구냐면 당군 조선 때 우리 상고 사이에 있는 한민족의 상고인들을 동이족으로 부릅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로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사람을 한국말로 하면 습금평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말로 하면 시진핑이라고 하죠. 습금평은 뭐고 시진핑은 뭘까요? 습금평은 한자의 음가를 한글로 말했을 때 우리가 말했을 때 습금평이 되는 거고 한자의 습자, 근자, 평자를 중국말로 말했을 때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분의 이름이 뭐냐 그럼 습금평이다 그러면 한자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쓰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음가를 시진핑이라고 읽죠. 이렇게 시진핑이라고 읽어요. 또 하나 긍덕기, 긍자, 덕자, 기자가 있어요. 이거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긍덕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긍덕기. 우리나라는 긍덕기라고 읽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중국 사람들 긍덕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긍덕기라. 우리나라 사람 읽을 땐 긍덕기예요. 근데 기자를 터기자로 쓰죠. 이 기자는 치킨 할 때의 발음이에요. 치킨 할 때. 긍덕이란 말은 우리는 긍덕이라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켄터키 프라이드를 긍덕이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은 모두 동이족이 발명했어요. 우리 한민족의 고대 사람들이 발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100% 모든 음가를 한글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의 발음이 있지만 그 한자의 음가를 한글은
한글로 다 음가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그 사실입니다. 한자의 모든, 왜냐하면 한글을 발명한 분들이 동이족이고 한자를 발명한 분들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제 열 몇 번의 이 무궁신학을 강의하는 중에 지금 이것은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의할 때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민족 단군조선 때에 글자를 발명했고 특히 한글, 가람토 문자, 그리고 또 한문을 발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궁금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동이족인데 그 동이족은 창세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고 그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배선자가 보이시죠? 배선자는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가 합쳐서 배선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7장 7절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배주자 8팔자 입구자를 가지고 배선자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 방주 안에 8사람이라는 의미로 배주자 8팔자 입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을 조자,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걸어다님. 그 다음에 말할 꽃자. 이게 지을 조자,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예, 이 창세기 2장 7절을 모른다면 창조할 때 조자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4개 흐르는 동산이 나와요. 밭전자는 4개의 강과 흐르는 동산을 표현한 것이 밭전자예요. 사내남자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 사내남, 힘력자에다 밭전자를 합친 거죠. 계집여자는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를 빼내서 만든 사람인 자에다가 삐침을 적어내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맏형자예요. 입구자에다가 사람인 자를 붙였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축복이죠. 흉활육자는 형인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표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터진 입이 되어서 가족의 대변자 위치를 상실한 것이 흉활육자예요. 입구자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터졌죠. 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 X표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표를 받게 되었죠. 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이 창조 이야기를 모르면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없죠. 귀신기자, 에덴 동산에서 사라에게 은밀히 활동한 것, 삐침변에다가 밭전자, 에덴 동산, 사람인, 예, 은밀하게 이브에게 사라의 목소리로 가장하여 은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뱀으로 가장해서 정원으로 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귀신기자입니다. 보이시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물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습이죠.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늘 위에는 한 분이고 하늘 아래에는 세 분. 그 말 근자는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정말로 놀랄만한 글씨가 타말 남자예요. 실질적으로 타말 남자는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남자 쓰려면 거의 찾아봐요. 우리도 한글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자는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글자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두 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계진 여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 고대 글씨 고안자들이 원하다, 탐한다 하는 그 글씨를 유혹하다의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탐할 남자 거의 쓸 일도 없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종이 정한 국호가 대한제국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근본 정식으로 돌아가자 제국이란 말을 그래서 황구단을 만든 것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늘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서 그 국호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대한제국할 때 그 한 나라 한자는 그 나라 안에 뿌리는 조선왕조 고종실록에 실제로 등장하고 있고 사만이랄 마한 진한 변환할 때 그것이 사실은 작은 한반도만 있는 그 사만이 아니라 본래는 중국 대륙까지 포함되어 있었었는데 그것을 잇는 그 사만을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 대륙을 함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사관에 갇혀서 우리가 한반도로 국한되게 이렇게 국사시간에 식민사관에 의해서 배웠던 것이죠. 제가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와 신학이 융합돼서 묵은신학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묵은신학의 정의, 역사적인 면을 먼저 고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해석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안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다시 토착화시켜서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음신학을 이제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반 정도는 역사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또 반은 신학적인 면을 같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면을 많이 다루다 보면 그것이 학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떤 깊이 있는 면에 있어서 박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학부 과정 속에서 함께 선택해서 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신학적인 면을 다루는 데 다루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인 면을 다룰 때는 매우 흥미가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묵음신학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사상 틀로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철학적인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해석하고 변호하고 조직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면을 우리가 더 깊이 다뤄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면을 조금 본다면 먼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를 꽉 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물방울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사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고 시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고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넘어와서 신약은 복음서는 이 하나님 나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에게 토라, 모세오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토라 자체는 또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깊이 있게 설명, 나중에 또 시간이 됐을 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모세오경, 토라가 이방 나라 가운데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나라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쓰신 서신서, 그리고 베드로가 적은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서신서들은 토라, 모세, 오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언약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언약이 우리는 크게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옛날 언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옛날 언약은 왜 옛날 언약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될 때, 6월절 세대를 하게 될 때에 잔각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맺었던 언약이 새 언약과 이렇게 또 다른 새 언약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옛 언약이 된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옛 언약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새 언약에 상대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말로서 옛 언약이 된 것이에요. 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피가 그렇게 철철 흐르는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불타는 등불이 지나가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한 모세가 이제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백성들과 또 다르게 언약을 맺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을 국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기가 위에는 파란 줄, 밑에도 파란 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 별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위에 애국강부터 아래에 애국강 밑에는 애국강,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 강부터 애국강까지의 다윗의 왕을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이 이스라엘 국기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다윗별이 데이빗 영어로 하면, 그리고 히브리 글자라면 달렛, 바브 달렛, 숫자 값을 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14라는 글자를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 좋아하고, 델타의 삼각형 대문자, 헬라어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그래서 델타 항공도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신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언약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이 이 언약이 무궁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 언약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 이하 7장, 8장, 9장을 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 패역함을 아시고 보시고 이제 물로 진멸하시죠. 그리고 물로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노아 방주 안에 노아를 비롯해서 8 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제 노아 방주의 물이 노아 홍수의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방주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 노아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지개죠.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아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이슈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시니까 제가 히브리어 원어 직역 성경으로 9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신 곧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약할 것이다. 이 영원한이 올람 무궁 언약입니다. 이 무궁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신 곧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 언약이 무궁한 언약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서 휘고 있는데 이 무궁에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무궁의 특징은 7가지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무궁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에는 3태극으로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우리에게는 3태극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발전되어 와서 현재 그것이 2태극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2태극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태극,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의 가운데에 있는 이 태극의 이 심볼은 3태극에서 왔고 3태극은 무지개 색깔로부터 왔다. 무지개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반원형이죠. 하늘에서 봤을 때는 반원이 아니고 사실은 둥그란 원입니다. 지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이 아니고 반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 실제로 공중에서 봤을 때는 원입니다. 이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 모양은 이제 삼태극을 이렇게 활짝 펴놓은 동그란 형태가 원래의 무지개 형태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심볼은 우리 무궁에서 왔고, 이 무궁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시대 때 홍수 이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무궁 언약이었다는 것. 이 무궁 언약이 우리 한국의 무궁 신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조상들이 그들의 사상 속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궁이 이제 무궁한 언약의 이 뭐라 그럴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무지개. 이 무지개가 위를 향해서 이제 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90도 돌렸을 때 활이 되는 것이죠. 그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쏴지는 그 화살과 활이 사실은 토라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라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원래 토라의 뿌리가 되는 어근이 야라입니다. 야라는 관역을 맞춰서 화살을 쏘는 행위, 관역을 적중시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야라입니다. 그 야라에서 토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바른 계도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화살과 활이 합쳐져서 그 활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른 계도로 가는 것. 그것이 의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마크를 향해서 가는 것. 이 무지개를 위로 펼쳤을 때 위로 휘지만 옆으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활 모양이 되고 그 활과 화살에부터 시작해서 토라의 어근이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무궁신학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무궁한 언약은 첫 번째가 무지개 언약이 무궁한 언약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이 또 다른 말로는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궁한 언약이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있는 모세 언약이 또한 무궁한 언약이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다윗 언약이 또한 무궁한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 언약이 또한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영원히가 올람입니다. 무궁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무궁한 언약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무궁 언약. 오늘 이제 무궁 언약에 대해서 역사적인 면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면을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우리 뉴질랜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시간 전에 우리 윤 박사님으로부터, 윤 총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윤 총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강의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어떻게 하면 좀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한 번 하는 강의라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거 조금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궁신학의 어떤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 신학의 접근 방법이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닐스 보호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닐스 보호가 양자 역학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식에 옷을 입고 나갔는데요. 옷에 이러한, 여러분이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러한 무늬가 달린 옷을 입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이론이 상보성 원리인데, 그것은 동양 철학의 음양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보고 계시는 그 마크가 이태극의 모양이잖아요. 이태극의 모양, 이 모양을 옷에 이렇게 가문의 문장으로 새겨서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태극은 닐스 보호의 자기 자신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무궁신학에 어프로치하는 관점이 양자물리학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무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을 양쪽을 융합해서 학문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강의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함께 들으시면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좀 급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이상 말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이크를 일단 우리 총장님께. 이종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